즉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몸의 즉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처음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태생입니다. 이는 그분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첫째 되신 분이 되기 위함입니다. 헬라어 원문 직역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8절. 이번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창조와 구속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이라 번역한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개역개정판의 경우처럼 만물로 번역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는 분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계신다, 있다에 해당하는 에이미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계셨던 게 아닙니다. 계시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7절에 말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또는 초월성과 창조주 되심입니다.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세상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얼마나 조화롭고 균형 있고 아름다운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미시의 세계에서 광활한 이 우주에 이르기까지 이 피조 세계는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함께 서 있다는 말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사실 몇만 분의 1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세계는 분명 선하고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창조주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그 시야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고 교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퇴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 세계는 분명 창조주의 영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아름다움에 눈뜨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창조의 영역을 말한 후 바로 다음 문장 18절에서 구속의 영역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8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인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당연히 교회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는 동일시됩니다.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교회에 삼으신 분은 창조주이기도 합니다. 구속주이신 그분은 또한 창조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고 교회인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인간은 피조물 중에 왕광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모든 것을 훼손했고 인간은 모든 면에서 비천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들의 철학과 사상으로 바득바득 스스로를 동물에 불과하다 우기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짐승 수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래 인간이 가졌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우리 인간이 누렸던 창조의 목적과 질서, 영광과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는 진짜 교회, 가짜 교회입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통성 있는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무엇이 진짜 교회일까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절 이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단일 뿐 교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기가 되면 달라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처음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뛰쳐나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고 원래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종교개혁 진영의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 박멸해야 할 해충이 되고 맙니다.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두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일까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이 신경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늘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2, 3세기경 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번 과에서 사도신경 전체를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 관한 내용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도님들은 거룩한 공회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성도님들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대부분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회를 공교회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보편교회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교회개혁을 원하면서 총회와 노회가 공교회, 즉 보편교회의 성격을 띠며 이 중에서 노회야말로 보편교회의 중추를 담당한다는 웃지 못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노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마치 교회개혁인 것처럼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목사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게 그저 창피할 따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헬라 원문에서 직역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스테우 하기안 가톨릭겐 에클레시안. 나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공회라고 고백하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바로 카톨릭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주일마다 나는 카톨릭 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충격받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비록 교회의 형태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명분으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더 이상 교회를 할 수 없다가 제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카톨릭 교회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었다니요. 정말 놀랍지요? 그러나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헬라어 카톨리코스는 형용사입니다. 우리말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공적인, 보편적인 이라는 의미로 옮겼는데 이는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전체로서의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를 우리말로 옮기면 전체로서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전체 교회를 인정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2, 3세기에 작성되었고 또 교회에서 사용된 것이니까 사실 상당히 오래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대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권위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사도신경에는 까톨릭겐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교회를 인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어, 즉 까톨릭겐이라는 단어가 사도신경에 첨가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무려 7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단어가 첨가되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영향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당시 교회가 교회와 관련된 공문서에 이 단어를 첨가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즉 교회에 대한 공문서를 발행할 때는 까톨릭계 에클레시아, 즉 카톨릭 교회라는 문장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전체로서의 반대말이 무엇이지요? 개별적인입니다. 각 지역의 다양한 형태로 산재해 있는 교회들이 바로 지역교회, 개별적인 교회 또는 개교회입니다. 즉 독립된 하나의 교회가 바로 개별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반대 개념이 전체로서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강조한 것은 바로 전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왜 콘스탄티누스는 전체 교회를 강조했을까요? 그는 기독교를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회를 제국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중 하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국의 통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신학도 하나로 통일시켜야 했고 교회도 하나로 통일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로마 제국을 하나의 통일된 사회로 유지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용된 단어 까톨릭계가 7세기가 되면서 교회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첨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심지어 이를 공교회, 보편교회식으로 왜곡하고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노회가 보편교회라고요? 노회에 무소불위의 권위가 있다고요? 무지도 불신앙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노회나 총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 교회의 합, 즉 전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배경은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제국 교회는 하나입니다. 전체 교회, 그게 가톨릭 교회의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요? 그 교회의 수장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수장은 당연히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우리는 교황제의 뿌리가 로마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로마 주교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수익권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국의 교회를 하나로 묶고 최초로 수장 노릇한 사람은 바로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이를 후대 역사가들은 황제 교황제라고 칭합니다. 황제가 교황 노릇했기 때문에 황제 교황제입니다. 그 비슷한 예는 오늘날에도 현존합니다. 바로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 역시 황제 교황제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 노릇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영국 여왕은 연설을 할 때 교회에 대해 My Church, 즉 내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미 지난과에 살펴보았듯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는 로마 교회의 주교가 명실상부 교황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교황제가 확립되고 교황은 가톨릭 교회, 즉 전체 교회의 수장 노릇을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종교개혁기가 되면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라는 논쟁이 발생하는데, 교황주의자들은 당연히 가톨릭 교회, 즉 로마 교황이 전체 교회의 꼭대기에 있는 이 피라미드 시스템을 진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주교 겸 1대 교황이었고 이 교황직은 대대로 로마 주교들에게 계승되었으며, 따라서 어떤 교회건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자 안에 들어와 있어야 진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통성 논쟁이라고 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사도적 정통성을 로마 주교들, 즉 교황들이 이어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들의 시각에 의하면 당연히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교황청과의 연계에서 떨어져 나간 조직은 정통성을 상실한 교회, 즉 가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오직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교만이 사도적인 교회, 즉 진짜 교회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6세기의 개혁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 루터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로마 카톨릭의 연결고리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사도적 정통성을 상실한 게 됩니다. 가짜 교회가 되고 맙니다. 로마교는 늘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로마 교황의 수장으로 있는 로마교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종교개혁 진영의 교회는 구원이 없는 게 되고 맙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황주의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 아니라 개혁교회들을 저주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습니다. 말로는 부족하니까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교황은 황제 교황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그가 구하는 교회 체제는 황제가 수장인 전체로서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서로마의 멸망 이후 교황제로 전환된 것뿐입니다. 이 체제는 처음부터 지극히 세속적인 체제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변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교황주의자들은 그 체제에서 권력 노름하면서 자신들에게 사도적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냥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먼저 교황의 수익권을 비판합니다. 기독교 강요 하권 제6장 9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의 지배하에서 그가 제정하신 질서와 조직에 따라 서로 연합된다. 교회에 머리가 없을 수 없다는 구실로 세계 교회 위에 한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현저히 모욕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또 7장 25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그가 하나님의 영예를 빼앗아 자기가 차지하리라고 한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찾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점을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삼아야 하며 특히 이런 자만의 교회를 공공연하게 흩어버리기까지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이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 특히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을 파렴치하게 자기에게 옮긴 것이 분명한 때에 우리는 그가저 불경하고 가증한 왕국의 지도자이며 기수인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개혁자들이 거부한 것은 제도적 연결고리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절대 교황의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요 사도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위계적 체제 안에 들어오는 교회만이 교회라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출발부터 잘못되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교황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훔쳐간 자들이며 그들은 교회는커녕 적그리스도의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적 정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 자리에 1000년 넘게 존재하고 있다 해서 그것만으로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바로 사도적 신앙입니다. 사도들이 말과 글로 증언한 그 복음,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 강의에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내용과 껍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1000년 된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사이키 조명 틀어놓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그럼 이게 교회일까요? 반대로 어느 허름한 건물 한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 같지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적 정통이라 할 때 중요한 것은 제도적 연결고리가 아닙니다. 사도적 신앙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제도라는 것은 심지어 날조와 기만, 거짓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즉 사도적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는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친히 증언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적 신앙의 중요성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로부터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임명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사도의 임명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도직과 복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도직의 기원도 복음의 기원도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정수입니다. 12사도들은 그 계시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공생의 3년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모두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예외적이기는 하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적 기원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에서 12절입니다. 자, 나는 여러분에게 형제들이여 나에 의해 전해진 복음이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받지도 배우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그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또 후에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오직 12만을 뽑아 그들에게 사도라 이름 붙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24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로 목격자, 즉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가르침, 행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자체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자, 다름 아닌 너희들은 이 일들의 증인들이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 위에 임하신 후 능력을 얻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이때 증인의 역할은 사도들에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확대되지만 그 핵심에 사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증인으로 인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동료 장로요 그리스도께 속한 고난들의 증인인 드러나야 할 영광에도 참여자인 내가 권면합니다. 사도들은 말과 글로 증인의 역할을 다한 분들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회학, 정치학, 문학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하면서 이를 종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유포하면서 자기들을 따르는 추종자 집단을 교회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교회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시대에 이미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것은 역사 내내 되풀이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분에게서 그렇게 빨리 여러분이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혼란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어떤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라도, 또는 하늘로부터 온 사자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로 저주거리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말해놓은 것처럼 심지어 지금 다시 내가 말합니다. 만일 어떤 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로 저주거리게 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사도, 새로운 복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도 시대에도 오직 사도들에 의해 확증된 그 복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서 그것을 복음이라 한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이제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사도적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사도적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이단과 맞서 싸우게 하셨고, 그런 과정을 거쳐 새로운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모두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기가 되면 이전의 신앙 고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고 정교한 신앙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요? 그만큼 로마 가톨릭이 사도적 신앙에서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즉 전체 교회에서 이 전체로서의 라는 말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사도신경에서 빼버릴까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없던 단어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는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개교회를 넘어 전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인 교회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교황주의자들의 회는 절대 아닙니다. 전체 교회는 전체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전체 교회는 오직 전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일치와 연합을 이룹니다. 교황주의자들의 머리는 교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권력 아닌 것을 권력으로 만들고 저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직을 수직적인 질서로 만들고 군림하며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오늘날 로마 교회의 아류들이 교회개혁이라는 비명하에 우리가 가진 자유와 동등성을 훼손하고 우리를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려 안달하지만 우리는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론 논쟁에서 키워드는 가톨릭계, 즉 전체로서의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공적인 또는 보편적인으로 옮기고 다시 그것을 노회에 대입하는 것은 논쟁의 초점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교회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들이 노회에서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힘없는 목사, 강도사들한테 갑질이나 하면서 그것을 교회개혁이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개혁의 핵심은 사도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사도적 신앙을 교회의 표지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칼빈이 말한 교회의 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말씀이고 다른 하나가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 역시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식으로서 세례와 성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사도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핵심을 놓치게 되면 사람들은 정작 로마교로 회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